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인류 이 역사상 가장 많이 하는 광고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 찾는 광고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광고를 멈추지 않는 광고는 아마 사람을 찾는 광고일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광고에 그 다양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어느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바로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사람에게 올바른 이런 백성을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많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정의가 먼저 될 때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른 백성하고 다르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는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육신의 그 평안을 위한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잃어버린 게 있다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을 세 가지를 상실했어요. 그 상실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양심을 상실했습니다. 양심을 상실했고 그 다음엔 이웃을 상실했어요. 양심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웃을 상실했고 이웃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양심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은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정직한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가 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롭고 정직하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유다에는 진실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마땅히 행할 도리를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양심을 상실하고 이웃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대가가 바로 여기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의를 선포하는 자도 아니하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카시라고, 찾다, 알고자 하는 것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찾다라는 뜻은 또 다라시라는 그 히브리어로부터 온 건데, 발자취를 밟고 밟아서 찾아가서 묻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 착실하게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들여다보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상관없이 자꾸 나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힘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를 만나 주셨는데 아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마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그때 그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먹고 나면은 시원한지, 도대체 이 샘물이 어디서, 근거가 어디서 올까, 이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 진리를 찾아서 그 2400km를 찾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죄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소문을 보니까 이 소문의 뜻은 다 바로 말씀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많은 수행원과 함께 금은 보석을 많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여왕으로서 구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했는데,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아온 여인이더라고요. 말씀을 찾아서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구하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바로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진지한 물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여왕으로서 다른 것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요나의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항상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정말 이 솔로몬 여왕과 같이, 이 스바 여왕과 같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을 소원을 가졌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왜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해야 되나?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는데, 용서의 전제는 회개라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회개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를 알게 할까 하여 이렇게 회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이제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뜻을 보니까 샤파트라고 영적인 가난으로 인하여서 마치 내 독생자 아들이 죽은 것 같고 내 장자가 죽은 것 같은 이런 애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독생자, 내 장자,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애통함이 없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은 더 애통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온전히 알려면은 이렇게 스바 여왕과 같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고 진리가 있는 자리로 찾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그 13절에 보면은 가이오가 얼마나 진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진리가 된 자가 돼서 아무 보수도 없이 순회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대접을 한 것을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면서 이 붓으로 쓴 것을 보다는 직접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따라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가 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를 같게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저주를 거둬간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창세기 8장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완전한 자, 동행했다라는 그 동자를 한자로 보니까 디귿자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고 그 안에 한일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풍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그 시대의 세상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짓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지. 집 사고 집 팔고 사고 집 짓고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노아와 같이 정말 완전한 자가,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한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풍습을 따르지 않고 보지 못한 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 그러니까 그걸 지었다라는 거.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시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사람은 사는 것을, 그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바로 정의를 행하며,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의를 행치 않는 것.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주는 게 불의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이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런 때 이 남방여행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노아와 같이, 노아 그 의인, 완전한 그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는 저주를 하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날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불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정말 오래전에 하버드대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밀레니엄 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이런저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배의 원칙이라는 거, 분배의 원칙이면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을 상실했고, 또한 이웃을, 그걸로 말미암아 이웃을 상실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진실한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3절에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의를 우리가 이루려고 애쓸 때 이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저주를 그를 통해서 끊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채택될 수 있는, 마치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찾던 그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려면 우리는 내 자신이 늘 애통하는 자,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장자가 죽은 것 같이, 내 독자가 죽은 것 같이 늘 진리에 목말라서 이렇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제 그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한 사람이 내 자리에서 우리가 양심을, 또한 이웃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회가 무엇보다도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저와 모든 분들 함께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광고에 채택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